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 통해 늘 역사해 오셨고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한번 오른손 들면서 할렐루야 함께 외치면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자, 손 드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박창훈 목사라고 합니다. 대구 제1교회. 제가 오늘 내일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틀 3일 동안 말씀 전하다 보면 대구 경상도 보리문디잖아요. 혹시 말이 저거 무슨 소리지?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면 모든 집회가 끝나고 우리 여장로님한테 우리 대구 출신이라 그러시니까 혹시 그런 말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은 워낙 TV를 통하여서 전국 팔도의 말들을 다 들으시니까 잘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시험 삼아 해볼까요? 밥 먹나? 그건 뭐죠? 밥 먹었냐? 비슷하네요. 예. 제가 이런 아주 유별난 경상도 말은 가능하면 쓰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놓으면 좀 양해해 주실 수 있죠. 먼저 저를 좀 소개하는 게 그래도 이렇게 앞면을 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장가는 갔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만 29년이 되었습니다. 만 29년이 됐는데 제가 이 말하면 교회 성도님들이 안 믿어요. 뭘 안 믿느냐 하면 결혼하고 싸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는 다 믿으시네요. 예, 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언제 아내를 만났느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제 아내가 중3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오빠 이러면서 지냈는데 제 아내가 대학생이 딱 되니까 여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성교제를 시작했고, 그래서 만난 지 3년 만에 이제 오빠에서 자기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만난 지 10년 만에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29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제 느낌이 뭐냐 하면, 저 자매 참 대단하다. 왜 대단하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그 얼굴에 마스크를 안 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제가 아내를 그렇게 놀려댑니다. 그럼 아내는 요즘 하는 말이, 그거 진짜가? 저한테 묻습니다. 진짜지? 예, 그러면서 이제 아내랑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저하고 늘 꿈이 뭐냐 하면,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듯, 지금보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누구 먼저 부르든지, 그날에 우리의 사랑이 가장 깊은 부부가 되자. 제가 목회는 못하는데 가정사역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목사입니다. 딸 하나 있고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딸은 이름을 예은이라고 지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왕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고요. 제가 춘천동부교회 담임 목사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이 워낙 제 딸을 너무 이상하게 너무 높여서 소개를 하는 바람에 전학 간 아이들이 쟤 뭐야? 하고 왕따를 시켜서 제 딸이 한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지금은 그게 큰 도움이 되어서 도리어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데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제 딸은 지금 수필 작가입니다. 네, 책을 쓰는 수필을 쓰고요. 이름은 다른 이름을 예명을 쓰고 있긴 하지만 많이 알려진 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버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수필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신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돈은 잘 못 봅니다. 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딸은 저를 쏙 빼닮았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죠? 저를 쏙 빼닮았는데 저 닮았다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닮았네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옛날의 과거의 모습을 모른 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있고요. 아들이 이제 26이 되었는데요. 저를 따라서 학교도, 과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아들인데, 목회는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본인이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빠, 왜? 내가 목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그러니까, 내가 목사 되면 아빠보다 2배는 잘할 거야.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럼 너 목사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 아직 안 할래. 하고 하지 않는데, 열심으로 모자라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저 목소리 굉장히 큽니다. 지금 목소리를 굉장히 절제하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설교 듣다가 잠 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잠자시는 분 별로 이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소리 한번 콱 외치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십니다. 그러면 경기 걸렸다고 정로환 찾으시고 이러시는데, 용곽산입니까? 뭡니까? 정로환입니까? 정로환은 아닌데, 하여튼 우왕청심만 찾는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목소리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좀 벌써 친해지셨나요? 네, 그래요. 우리 사경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했고, 저도 기도했고,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이게 제 꿈입니다. 말씀에 내 생각 가능하면 넣지 않기. 이 가능이라는 말은 예를 들기 위해서 들 수는 있지만 말씀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기 없기. 말씀을 말씀되게. 이게 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여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자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좀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이 얘기를 좀 전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딱 5분 정도 별로 재미없을지 모르는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없었나요?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싶었던 말씀의 내용들을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한 두 가지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뭔가를 청했더니만 들어주네? 이런 생각이요. 다시 말하면 귀신의 간구도 예수님은 들어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어떤 질문이 떠오르느냐 하면, 이 한 사람 살리겠다고 그렇게 남의 사유재산을 축내도 되냐? 특별히 요즘 우리가 경제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는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딴 사람 구한다고 이렇게 남의 재산을 축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아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씀을 풀어가는 가운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제 정말 재미없는 얘기라 그랬는데 한 3분 정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방식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있는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아는 건요, 정말 소중한 본문이에요. 이렇게 본문을 읽는 방식이 첫 번째가 있어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본문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시죠.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게 돼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하였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앞에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냐?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뭘 쫓아내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죠. 이 말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싹 대므로 말미암아 낫게 되죠. 뭘 의미할까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주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정으로 계속 쭉 넘어가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뭐라 합디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주님이 묻죠.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뭘 말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다가 9장에 와서 예수는 누구냐?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밑받침의 본문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 자연을 다스려, 귀신을 쫓아내, 질병을 쫓아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뭐죠? 예수님은 메시아시라, 그리스도시라. 이걸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오늘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흐름 속에서 뭘 말하는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거하고 상관없이 다른 얘기할 때 우리가 속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재미없는 얘기였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 좀 하려고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두 번째 방식이 뭐냐라는 건요, 그냥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냥 오늘 본문 자체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을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본문의 사건에 깊이 뛰어드는 방식으로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해보려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볼까요? 뛰어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는 주인공이, 만약 이걸 영화로 찍는다면 주인공이 누구죠? 귀신 들린 사람? 또 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 딱 둘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분이 계신, 한 분과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말할 수 있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절망의 사람. 시작요? 예, 절망의 사람이 여기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와서 이 땅에 딱 도착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귀신 들린 자를 해변에서 만나죠. 귀신이 들렸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본문에 조금 눈을 같이 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다음에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라고 했죠?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어요. 두 번째,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어요. 세 번째요, 무덤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덤 속에 거하다, 무덤 사이에 거하다, 뭐죠? 죽음이 있는 땅에 거하다라는 겁니다. 인간다운 삶을 거리가 멀죠. 옷을 입지 않았다, 늘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니라 들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도 하고라는 말은 뭘 말하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런 사람, 귀신이 들렸죠? 옷을 입지도 않죠? 무덤 속에 살죠? 집에 가지 않았다는 말로 미루어서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대체적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살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차라리 인천대교에서 뛰어내리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낙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 사람이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그랬죠? 앞에서? 절망의 사람이에요. 동의가 되시나요? 이거는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저는 이 본문에서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절망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의 절망이 진짜 절망인 이유는 2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2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29절요? 죄송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갈로 구절이 나오죠. 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이 관로 구절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 절망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 하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떤 단어가 이 사람이 진짜 절망스러움을 표현하는 단어겠습니까? 아무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어떻게요? 예, 귀신에 몰려 뭐 이런 것들. 또요. 예, 그 말도 있고요. 또요. 또 강야로 나갔더라. 이런 말 다 보이죠? 절망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단어를 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단어냐 하면 가끔입니다. 가끔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24시간 내내 미쳐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절망도 몰랐을 겁니다. 24시간 내내 미쳐 있는데요, 뭐 나비야 나비야 하면서요. 24시간 미쳐 있는 사람은요, 내가 괴로운지 내가 즐거운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인생의 고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가끔요. 가끔이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 본문으로만 제가 그냥 충실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미쳐 있다가 어떨 때 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미쳐 있다가 어떨 때 어땠다고요? 가끔 정신이 들 때가 있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원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미쳐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미쳐 있는 중간에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정상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 도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 도시 사람. 더 중요한 게 또 어떤, 그것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과 병행구절이 있는 마가복음의 기사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발가벗고 미친 사람으로 무덤 사이를 뛰어놀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귀신이 들렸을 때 아주 날카로운 돌 있죠. 날카로운 돌요. 그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찢는 겁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요. 날카로운 돌로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온몸이 피가 낭자하면서 온몸에 그 피부가 갈라지겠죠. 칼에 마치 거여서 잘린 자상을 입은 사람처럼.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자기 몸을 막 난도질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들다고요? 가끔 뭐가 들어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러면 자기 온몸은 쓰라리기 이럴 데 없어요. 손에는요, 이 날카로운 칼이 자기의 몸을 했던 것들을 보면서 끔찍해 하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도시 사람이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무덤이 있는 언덕에서 바로 요 아래 내려다보면, 아니 저기요, 멀리도 아니에요. 바로 저기요. 저기 어떤 집에서 연기가 나는 저 집요. 지금 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 집요? 우리 엄마가 있는 집요. 여기서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밥을 짓다가 나와서 어휴 내 새끼! 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운 지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은 발가벗겼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려가지 못하죠? 왜 내려가지 못합니까? 내가 내려가면 가정이 풍지박산나니까. 나는 거기 가서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저 집에 가면 저 집에서는 풍지박산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스럽다는 말은요, 나의 형편을 알고 나의 힘겨움을 알고 나의 어려움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를 갈 수 없을 때, 도달할 수 없을 때, 그 힘이 없을 때 느껴지는 절망감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람을 뭐라고 명명하고 싶었냐면 절망의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조금만 우리 들어가 보십시다.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하고 저하고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동일시 할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미친 사람하고 내하고 어떻게 동일시 돼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발가벗고 모든 사람을 괴롭혔던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저하고는 동일시 될 수 있는 그 공통점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동일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 절망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 앞에 붙이기 시작할 때 동일시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요, 용서하고 좀 들으셔야 돼요. 절망할 때? 물어볼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절망스러운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옛날 얘기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이에요.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열심으로 일을 해도 그 당시는 한 달에 사례금을 얼마나 주셨느냐 하면 45만 원을 주셨어요. 아기도 둘이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45만 원을 주셨어요. 그럼 11조 얼마 내면 되죠? 4만 5천 원인데 와, 전도사가 4만 5천 원을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뒷자리를 끊어서 5만 원을 냈어요. 얼마 남았나요? 40만 원과 내 식구 산다는 게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때 저한테는요, 아까 아내하고 싸운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금술이 되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한 가지는 제가 꼭 했어요. 그거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외식을 시켜주는 거. 참 돈도 많이 벌면서 외식은 무슨 외식,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정도의 낭만은 있었어요. 얼굴에 낭만이라고 안 적혀있나요? 낭만이 있어서 아내한테 그럽니다. 여보, 오늘 우리 사례금 받았는데 외식. 그러면 아내도 야호 하고 같이 나옵니다. 우리 딸내미하고 아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야호 하고 따라 나옵니다. 그럼 어디 가냐? 중국집에 갑니다. 제가 사는 아주 서민 아파트 안에도 삼창 짜장면 집이 있는데 거기서 먹으면 외식이 아니고 내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단지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아파트 단지로 가요. 그럼 뭐가 되니까? 외식이 되니까. 말장난이긴 하지만 기분상 그랬습니다. 한 번 가니까 또 그리고 두 번 가니까 세 번 가니까 꼭 그 날짜에 한 달에 한 번씩 내 식구가 와서 그걸 시켜 먹는 걸 주인이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이렇게 시켰어요. 짜장면 곱빼기와 기분에 따라서 짬뽕 한 그릇을 시키든지 우동 한 그릇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시켰어요. 짜장면 곱빼기는 반드시 시키고요. 그런데 이제 석 달째, 넉 달째 가니까 늘 그날 때 들어오니까 주인집 아줌마가 우리를 저 멀리서 보면요, 주방에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짜장면은 양 많게.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했냐? 들어가면 아줌마 짜장면 곱빼기하고 여보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우동 먹을까?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짬뽕! 이럽니다. 짬뽕! 오케이. 아줌마 짜장면 곱빼기에 짬뽕 한 그릇요? 4명이 앉아놓고는. 그러면 이제 아주머니가 주방에 뭐라 그럽니다. 그럼 양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가위도 좀 주세요 하면 가기도 전에 이제는 가위도 갖다 주고 애들 앞에 있는 빈 그릇 2개도 갖다 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짜장면 곱빼기를 반으로 딱 자르고 딱 잘랐는 반에다가 또 반을 딱 자르고 4분의 1 우리 딸 예은이, 4분의 1 우리 아들 예수님 찬양 예창이 이렇게 딱 줍니다. 그 애들은 아직 어릴 때니까 그거 먹고도 애들이 만족해요. 그러면 이제 짜장면 반 그릇과 침 넘어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제 짬뽕을 이렇게 해요. 제가 먼저 짜장면 밥 먹으면 아내가 짬뽕을 밥 먹고 그릇에 서로 바꿔치기 해요. 그럼 또 제가 남아있는 짬뽕 밥 먹고 아내는 짜장면 밥 먹고 그러면 한 달에 제가 뭘 먹었죠? 짬뽕 먹고 짜장면 먹었으니까 한 번에 일석이조. 이러면서 우리 가정은 가난했지만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보 외식 그러니까 아내가 보이콧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제 중국집 안 갈래? 깜짝 놀라잖아요.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어디 갈래? 제가 물었어요.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만두 먹고 싶어. 와, 만두가 돈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 만두 오케이 어디 갈까? 그러니까 중국집 그 집 말고 제가 살던 곳이 남양주시였는데 혹시 아시나요? 남양주시였는데 구리시까지 넣으면 돌다리 시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만두 먹자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 갔어요. 갔는데 돌다리 6교를 건너서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한 50m 들어가서 우회전하면 만두집인데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제가 흉내내도 흉 안 볼 거죠? 그때 입구에 난전을 이거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옷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제 안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아니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기니까 해볼게요.
골라 5,000원. 자, 아주머니도 5,000원, 아저씨도 5,000원. 뭐 이러면서요. 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잠깐만. 옷이 얼마라고요? 5,000원이니까 한 벌 사도 되잖아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한 벌도 못 사줬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막 뛰어가더니 네 난전을 막 뒤지는 거야. 그리고는 원피스 하나, 정말 제가 보기도 예뻤어요. 딱 꺼내가지고 딱 해보더니만, 여보 어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민망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좋아. 그러니까 아내가 그 여름이었는데 그 옷에다가 이걸 입어보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들어가요. 제 아내가 얼마나 날씬한지는 그러면 거짓말이 되지만 어쨌든 그 딱 입었는데 다 들어가요. 혹시 우리 결혼하신 아주머니들 결혼하고 나면 좀 굵어지는데 있지, 허리 말고 한 군데 더 늘어지는데 어디죠? 팔뚝. 원피스 팔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찢어질 것 같으니까 못 놓고, 그래 다시 이게 막 아내가 벗더니만 그 아저씨 그 다리를 툭툭 치면서, 아저씨 더 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 시술을 딱 보더니만,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거를요 딱 내려놓고 돌아서는 제 아내의 얼굴이 어떻게 사모가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종말을 맞이한 여인처럼 슬퍼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절망이냐고요? 근데 그때 저는 절망을 느꼈어요. 여보,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잘해줄게. 나 믿지? 결혼했는데 제대로 먹이지도 제대로 입히지도 못했어요. 신대원에서 제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제가요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은 목사지만 저 영문과 나왔어요. 교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 당시에 영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제가 받는 사례비보다 최소한 2배에서 3배를 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원피스를 사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근데 저는 신대원에서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왜? 우리 동기들을 보니까 성경 연구하는 것들이 좀 약했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고작 주석 3권을 끄집어내고 짜깁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들한테 그랬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고 성경 연구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연구는 관찰 먼저 하시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본문이 정말 그러한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방법론을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배울 사람, 그랬어요. 우리 동기들한테 30명이 모였어요. 그 30명을 일주일에 2번씩 제가 가르쳤어요. 교육전도사인데 수요일날 교회 나가고, 교육전도사인데 금요일 심야 나가고, 주일날도 나가면 3번 나가죠. 근데 토요일까지 나갔어요. 왜? 청년부를 담당하니까, 리더들을 키워야 했으니까. 그 나흘,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틀 빼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과외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으니 나머지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달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그날은요 제 결단이 싫었어요. 아내한테 5,000원짜리요? 아니요. 아내가요 5,000원짜리 원피스 딱 내려놓고요 뒤로 딱 돌아서서 10발자국만 들어가서 문만 열면 거기는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옷도 많았던 가게였었어요. 근데 아내는 5,000원짜리를 내려놓고 더 이상 뒤로 돌아서서 가게에 못 들어갈 때 남편이라는 그 느낌이 저한테는 절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그것도 절망이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절망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도 그렇진 않나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절망 같은 게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왜 이래 안 될까? 약 좀 먹어요. 약 좀. 영감은 꼭 말 안 들어. 근데 남편이 약을 먹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날 또 말하기를 왜 이렇게 더부룩할까. 병원 가라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게 겁이 나서 멈추었던 이 영감.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속이 아팠던지 병원을 갔는데 개인병원에서 말합니다. 큰 병원 가시지요. 큰 병원 갔는데 남편과 아내가 같이 갔는데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밖에 나가게 하더니만 아내만 따로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벌써 위에 암이 꽉 찼네요. 3기네요. 그런 절망을 받았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절망 아니던가요?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평생 직장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명태를 요구하고 언제든지 직장이 이제는 내 직장이 아닌 그런 직장이 되어버리고 있는 경쟁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딸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할래. 안 돼. 아빠 보기에는 별로일 것 같아. 아빠, 난 죽어도 저 사람이랑 결혼할래. 그래서 딸아이 이기는 아버지 없다고 그래서 결혼을 시켜주었는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딸의 친구가 어머니 하고 인사를 합니다. 미자구나. 어떻게 지내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딸의 친구 미자는 자기 친구의 상황을 엄마가 아는 줄 알고 어머니 어떡한데요? 하면서 딸을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엄마가 화들짝 놀라서 미자야 무슨 일이니? 라고 말했더니 결혼하고 6개월 전 후부터 두들겨 맞고 있는 딸의 얘기를 어느 순간 들었던 엄마의 절망. 여러분 제가 지금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방할 때마다 듣게 되는 얘기, 성도들의 삶 속에 몰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절망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절망이 혹시 닥쳐오고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으세요? 인생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힘들게 만들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빨리 넘어가 볼까요? 이 절망 어떻게 해결해요? 이 절망 어떻게 극복합니까? 내 남편 그 3기라고 말하는 그 암을 그러면 정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한다고 해서 어느 날 뚝딱 나왔었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절망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가에서 옷을 벗고 뛰고 있는 이 절망의 사람이 우리와 별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을 살펴보니 문득 정신이 번쩍 들어 내 인생을 살펴보니 내 인생 속에도 절망이 있더라는 거죠. 이 정도만 얘기할까요? 문제의식은? 자, 그렇다면 우리 주인공 다른 한 분을 찾아봐요.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 모습 어떻다고요? 심상치가 않아요. 한번 따라해보죠. 제가 단어 2가지를 말할 건데요. 한번 따라해볼래요? 동시성, 급박성. 제가 뭐라 그랬죠? 동시성, 급박성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27절, 28절, 29절을 보면 이 동시성을 먼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자마자 뭐라 그래요?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누구를 만났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내리자마자 만난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보니까 만났는데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랬다고요? 왜 날 괴롭히러 왔냐라고 하면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죠. 맞나요? 자, 근데 29절을 또 눈여겨보십시오. 29절에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는 귀신이 막 외치는데 이렇게 외친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오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오는 게 우선순위예요. 예를 들면 내리는 게 1순위겠죠. 2순위는 보자마자 예수님이 먼저 귀신아 나오라 그랬고요. 또 그러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외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순서를 뒤죽박죽 섞으면서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의도는 뭐냐면 이 3가지 일이 순서는 있지만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째 단어 동시성 말고 급박하게 서두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러면요 느긋하게 행동하세요.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해서 36개 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여유가 있었고 언제나 그에게는 자연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가 않죠. 배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좀 모션을 좀 취하고 싶은데 그냥 할게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딱 내리면서 뭐라 그래요?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서둘러도 되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돼요. 더더구나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시잖아요. 풍랑을 만나죠. 배에서 주무셨죠. 맞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올 때 이 시간대를 마가복음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자 그래요. 다시 언제예요? 해질 무렵이에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여러분 배 안에는 적어도 어부가 4명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맞죠? 이 4사람은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이니까 이 제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막 깨우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안 돌아봅니까? 라고 말했다는 말로 미뤄볼 때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풍랑이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풍랑이 막 쳐서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마고 계셨다고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냐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신비한 대답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안 자고 있었고 실눈 뜨면서 제자들이 많은지 보고 있었다.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주석가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고나셨어요. 어쩌면 가로사 직전일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피곤해. 그냥 코라 떨어지신 거예요. 풍랑도 깨우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죠. 아까 떠날 때 언제 떠나자고 했다고요? 해질 무렵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가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서둘러요? 마치 이 자리에 뭔가 와야 되는 것처럼 왔죠. 그리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말하기를 귀신아 나오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뭡니까? 서두르고 급박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왜 그러냐라는 것이죠. 우리 이걸 이제 오늘 살펴보셔야만 돼요. 저는 이렇게 제목을 달고 싶어요. 구원의 사건으로 보는 섬뜩한 장면이 여기 나타나요. 아참,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질문 하나를 던졌잖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귀신들의 간구도 응답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너무 자비로워서 귀신의 간구도 응답하시는 분이다. 1. 맞다. 2번 틀린다. 몇 번이에요? 틀리죠. 그럼 오늘 본문은 왜 그럴까요? 이 귀신이 이런 말 하거든요. 나를 무저갱에 빠뜨리지 말게 하소서. 맞죠? 그런데 예수님 무저갱이라는 말은 안 하고 그들을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죠. 그러니까 꼭 돼지란다. 귀신의 강구를 들어준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많이 아시겠지만 무저갱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깊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깊은 곳.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 돼지떼가 내리달아서 빠져 죽은 곳이 어디죠? 호수? 깊은 곳.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갔다는 것에 성경적 해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뭡니까? 무저갱으로 빠뜨리신 거예요. 그들을 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 가지 해결이 됐으니까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서두르셨을까요? 왜 예수님답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여유를 잃어버리셨을까요? 왜 그 전날 해질 무렵에 이 폭풍을 뚫고 왜 내려오셔야 됐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와서 그 사람만 치유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목적은 이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돼지의 운명을 보면요, 이 사람의 운명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돼지를 키우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돼지 키우면 앞다리가 길어요? 뒷다리가 길어요? 아시네. 앞다리가 길어요. 예? 아니다. 예. 뒷다리가 길지 않나요? 예, 모르겠네요. 예. 가서 봐라. 이게 잠깐, 여러분이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원고를 봐야 되겠어요, 이거. 예. 돼지가요, 앞다리가 조금 더 짧습니다. 그래서 오르막을 오를 때는 잘 올라요. 오르막. 조금 짧으니까 오르막 오를 때는 빡빡빡 하고 잘 올라가요.
그래도 평지도 이만하면 좀 히프를 좀 뒤뚱뒤뚱이 해도 잘 걸어요. 내리막길은요, 잘 못해요. 애가요, 돼지가요, 내리막길 걸어가는 거 보면 이제 정말 불안해요. 지금 왜 기억나느냐 하면, 제가 어릴 때 우리 고모가 돼지 4마리를 키웠는데, 한 마리가 바깥으로 나가지고 뛰어다녔어요. 이 녀석이 언덕 위로 올라갈 때는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몰라요. 근데 얘가 더 빨리 올라가가지고 언덕 위에서 막 이러니까 돌아서서 내리막 내려가는데 애가 얼마나 불쌍하든지 기억이 나네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돼지는요, 내리막길은 뛰지 않아요. 그 뛴다는 말은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리막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이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귀신이 간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실래요? 33절 보십시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와! 그러니까 원래 돼지는 밑으로 뛰는 게 이건 본성을 거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성을 거슬러서 막 뛰어내려서 마치 자기가 말도 아닌데 말처럼 뛰어내려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무지개로 들어갔다고요. 이게 뭘까요? 본성의 의미입니다. 다시 돌아오죠. 귀신 들린 사람의 진짜 본성이 뭐죠?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 엄마 집에 가고 싶지 않는 거,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사는 거, 귀신의 본성이 옷 안 입고 사는 거, 이게 본성이던가요? 아니요, 우리 전만무에서 봤죠. 가끔 정신이 들면 저기 바로 앞에 엄마 집이 있어요. 엄마 하면 엄마가 나올 것만 같던 저 지치게 거리.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나오면 내한테 귀신이 들지 않았더라면 나도 어머니 집에 가서 엄마와 함께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그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왜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늘의 벌을 받아 천영을 받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파했을까요? 그러니 그의 원래 본성은 뭡니까? 나도 낫고 싶어. 나도 다른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어. 다른 사람이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본성이 있는 사람이 새벽 일찍 바닷가에 왜 나왔을까요? 왜 본성을 거스리고 이게 나왔을까요? 그렇다면 돼지가 죽지 않았다면 돼지의 죽음은 원래 누구의 죽음이라는 말입니까? 이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내려왔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마감하려고. 아니, 그거 마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귀신이 몰아붙여, 귀신이 그를 작동해서 새벽 일찍 바다에 나와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달려오신 거예요. 뛰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답지 않게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사람을 보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말하기를,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외쳤던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시간에 구하지 않았다면 돼지의 운명,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이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바다를 건너와서 그러지, 만약에 육지를 향해서 뛰어왔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묵상할 때 항상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실 때는요, 예수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저기 있는 이방의 땅,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저 사람, 저기 이방 땅에 죽어가는 사람을 나 몰라라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위하여 핍절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라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밤새 달려 오신 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서두른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게 한 군데 더 나와요. 어디예요? 요한복음 4장이에요. 수가성 여인요. 저는 그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마다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인도 물길을 그릇도 가지고 오지 않고 우물가에 왔네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요, 물 들어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수가성에는 우물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 내에 있고 하나는 성 바깥에 있는데 예수님이 만났던 그 여인은 성 바깥입니다. 태양빛이 내렸째는 그 무더운 날 여인 홀로 우물가에 왔는데 물길을 그릇도 없이 왔네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물물 가까이에 와서 성경은 이렇게 그대로 앉으시니 이런 말이 나요. 그 이 말은 뭐냐면 제 말로 번역한다면 털썩 주저앉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달려왔다는 뜻이에요.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뜻이에요. 마치 여기가 종착지인 것처럼 그래서 뛰어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면서 와서 이 우물가에 왔을 때에만 예수님이 털썩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길을 움직일 때마다 도시락을 사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도시락도 챙기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도시락을 구하러, 점심을 구하러 성내로 다시 들어가죠. 가는 길에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성내가 아니라 여기가 목적지였기 때문에. 그때 누가 옵니까? 여인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달렸던 거리들을 추격으로 이렇게 거리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건장한 남자도 7, 8시간을 달려야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요. 예수님은 새벽 일찍?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새벽 일찍 기도하다 수가성 여인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물가에 모든 낯을 잃어버린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달려오셨겠죠. 그래서 저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려요. 나를 구원하시고자 거친 숨소리를 헉헉거리시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헉헉거리는 소리를 어디서 만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서요. 목말라 하시면서요. 온몸이 찢기시면서요. 거기까지 이르시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달려오시는 거죠. 이 십자가의 얘기는 화요일 밤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멈출 거예요. 어떠세요? 정말 이 절망의 사람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고난을 친히 아시고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까지 달려오셨던 주님이 우리 주님이 맞다면, 내가 믿는 주님이 맞다면 내 절망의 자리에 누가 와서 서실 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우리가 이제 부르질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생겼죠. 가쁜 숨 몰아쉬며 우리 가까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엉망이 되고 무너지고 돼지 쥐염 열매로도 배불리려 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돼지 쥐염 열매로 배불리려 했지만 한 번도 배부른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원문의 뜻이거든요. 그런 이 사람은 완전히 망가졌죠.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셨죠. 누가 먼저 아들을 보나요? 아버지가 먼저 보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오죠. 저는 여기서도 이걸 떠놓을게요. 아버지가 뛰어와요. 그 당대는 아버지가 뛰면 안 돼요. 뛰면 다 상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버지는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주와 같은 이 엄청난 분이 뛴다는 말은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뛰어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끌어안죠. 여러분, 나이 많은 아버지가 저 먼 곳에서 아들이 있는 곳까지 뛰어와 그를 끌어안으셨어요. 아들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뭘까요? 아버지의 그친 숨소리.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파하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 우리가 힘들어하면 우리 가까이 오시는 분,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조금만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죠? 혹시 잠 오시지 않으세요? 목사님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오늘 주일인데.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한 지 몇 분이 됐냐 하면요, 49분 됐어요. 한 10분만 더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10분.
그만 다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이 하나 남았잖아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에 손대도 되냐? 돼지떼가 죽으니까요, 돼지를 치던 목동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막 뛰어들어가요. 큰일 났다! 이 큰일 났다는 경상도 말이고, 큰일 났어! 하면서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주인들한테 큰일 났습니다! 돼지떼가 다 죽었습니다! 주인이 나와서 웬 농담이냐? 그런 흉측한 농담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죠. 이 팔뚝을 막 걷어붙이고 씩씩 끓으면서 왔어요. 와보니까 정말로 돼지떼가 숱한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었고, 그 귀신 들렸던 그 유명했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간 채 정신이 맑은 상태로 예수님과 같이 있고, 그런데 이 동네의 주인들이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구원의 충격 속에 마음을 두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또 돼지떼를 더 잃어버릴까봐 염려스러워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감격에 동참하지도 못한 채 잃어버린 물질에만 신경이 있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여, 이 마을을 떠나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한 사람 때문에 돼지떼를 그렇게 남의 재산을 축내도 되나요? 이 사람이 그만큼 가치가 있나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 치유받았던 이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 마을로 들어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증거해 주어라라고 돌려보내죠.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할까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숱한 경제적 손실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샘다른 세법을 통하여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십니까? 마을은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그 대신 영혼의 구원이라는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걸 해결했으니까 이제 이 단락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귀신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하시는 말, 아니 나 따르지 말고 네 마을로 들어가 하나님이 네게 얼마나 큰일 행했는지를 전하렴이라고 말했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사랑받은 자 네가 사랑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랑받은 자 네가 사랑을 전해라. 이제 예야 하나만 하고 마치고 싶네요. 우리 엄마 얘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참,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집은요,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누나가 4명이서 위에.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그래서 딸만 놓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네 번째 아기를 뵀을 때는 얘는 무조건 정한 남자다. 무조건 남자다. 그래서 우리 막내 누나 이름이 정해놓은 남자 정남이에요. 근데 나왔는데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 놓은 게 저예요. 이제 어머니가 저를 유산시키려고. 왜냐하면 옛날에 어른들은 배가 이렇게 풀렸어. 저는 제가 그 배 아닙니다. 똥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면 어른들이 그 배를 보고 이랬대요. 배가 예쁘장하면 여자애고 배가 안 예쁘장하면 남자애라 그랬어요. 혹시 인천에도 그랬나요? 예. 네. 그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배가 불러가 이렇게 다니면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세댁 뭐 딸내 놓고 5번째 심신한 사람도 세댁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세댁 배 보니까 남자네 그러더래요. 엄마가 기분 좋아가 고마워요 하고 지나가면 뒤에서 앞에서는 그래놓고 뒤에서는 큰일 났다 배 봐라 배 저 또 딸이다 딸 뭐 어른들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굳세게 마음을 먹어요. 저를 유산하려고. 네? 작정을 하고 그 살을 다음 날 새벽에 하기로 모든 양재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준비하고 그 살을 계획하고 있는 그날 밤 어머니가 꿈을 꾸신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기를 딱 낳았는데 다리 사이에 조그만 게 달랑달랑 걸려 있더래요.
그러면 누군 줄 알죠? 남자잖아요. 엄마가 그 아들을 보고 멍하게 했을 때요. 그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탁 나타나셔서, 제가 욕 좀 해도 돼요. 우리 엄마가 했던 그대로인데, 우리 엄마한테 이런 말 했대요. 이년아! 네 속에 있는 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왜 알았디노? 뭐 이러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꿈이잖아요. 외할머니 집에 쫓아가가지고 꿈 꿨다 그러니까, 나라, 딸이면 내가 키울게. 나라, 남자다 해서 제가 난 게 저예요. 근데 쟤를 넣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절이란 절에 다 불공을 드렸거든요. 그 났으니까 누구의 언덕이에요? 부처님의 언덕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집 식구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많이 팼는지는 오늘 이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 안 할래요. 엄청 많이 맞았어요. 참고로 우리 아버지 장로님 되셨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가 믿고 6개월 후에 어머니가 믿으셨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믿으니까 6개월 후에 저를 그렇게 패던 아버지가 6개월 후에 예수 믿게 됐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집 잘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집은 1년 만에 이제 복음화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빨래할 때도 찬송 부르며 빨래했고요. 발음이 되나요? 쌀 씻을 때도 막 찬송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다니는 교회하고 어머니 교회가 조금 달랐어요. 이것도 말이 기니까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주일날 아침에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창훈아, 네 오늘은 우리 교회 가자. 엄마 왜? 그러니까 오늘 찬양 예배 때, 그 당시 아주 옛날이니까 예수라는 영화 상영한단다. 그거 같이 안 볼래? 나 옛날에 봤는데 안 볼란데? 하고요, 저는 이제 제 아내를 만나러 갔죠. 다른 교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영화를 다 보고 엄마가 왔어요.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영화를 보고 밤에 만났잖아요. 찬양에 마치고 만났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문아, 네 이 방에 좀 건너와 봐라. 번역 안 해도 되죠? 다 알아듣죠? 그러니까 제가 엄마 와! 하고 탁 앉으니까 앉아봐라. 앉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무끄러미 보더니 막 이런 말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찬송하던 그 어머니가 갑자기 안 믿겠대요. 뭐 보고 와가지고요? 예수라는 영화 보고 와가지고요. 그 제가 물었어요. 엄마 와. 엄마 왁하는데? 왁하는 데는 왜 그러시는데요? 라는 뜻이에요. 엄마 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얼굴을 툭 뻗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랬지. 엄마,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면서 지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모질게 죽이구나? 나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 처음 예수 믿은 엄마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만하지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무식하면요 입이 막혀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나 안 믿는다, 들어가봐라. 그 제 방에 앉았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다음날부터 빨래를 해도 찬송이 없고 쌀을 씻어도 찬송이 없었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지내시더라고요. 주일날에 됐어요. 엄마가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교회는 가더라고요. 안 간다 갔으면 안 가야지. 교회는 또 갔다 왔어요. 또 밤에 만났습니다. 창훈아, 니 여 앉아봐라. 오늘은 왜? 하고 또 앉으니까, 창훈아, 나 하나님 다시 믿는다. 그래, 제가 물었어요. 지난주에는 엄마 안 믿는다 하디만 어째 오늘은 또 믿는다 하노? 맑게 다 알아듣죠?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갑자기요 달구똥 같은 눈물을 하세요. 경상도는 달구똥 눈물이라고 하는데 눈물이 그냥 두두두두두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그때 우는 것 빼고, 제가 옛날에 가난하게 이사했을 때 그 집 보고 운 거 2번 빼고는 운 적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우게 그때였는데, 눈물이 달구똥 같은 눈물을 두두두두 흘리면서 어머니가 하셨던 말 지금도 있지 않아요? 지금도 생생해요. 어머니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장훈아, 나 하나님 믿는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다 죽었던 게 다 내 죄 때문이잖아 하면서 울더라고요. 내 죄 때문이잖아. 장훈아, 이제 알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죽은 게 내 죄 때문이다 하면서 그렇게 펑펑 우셨어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그날 이후로 얼마나 매력적인 권사님이 되셨는지 몰라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 원태 권사님이 되셨는지 몰라요. 힘들면, 교회에서 속이상하는 일이 있으면, 누군가가 오해가 있으면, 어머니는 늘 십자가 벽 무릎을 꿇으셨어요. 주님, 내 죄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해 못하면 됩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남인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좀 들어와 살펴봤어요. 어떠시나요? 절망이 있는 인생, 이방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 엄청난 사랑. 그런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헐떡이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와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급박한 모습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섬뜩한 돼지 운명처럼 죽을지도 모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급박하게 달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것 좀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짤막한 말씀이지만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탐구해봤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얼마나 감동스러웠던지 그것을 고스란히 전하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으로 제게 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감동이 주님을 만나는 감동이 절망의 사람을 만지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 것 우리도 배웁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 다 내 죄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